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전투에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이 주제 하나하나가 참으로 교묘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그 유혹에 이기느냐,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승패가 결정되는 그러한 것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으셨던 시험은 결국 우리가 받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사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유혹받는 주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대부분이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특별히 이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돈의 마음을 참 많이 끌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즉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니고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의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면 우리는 시험에서 해방됐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유혹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성령님이 이 시험의 장소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키시고 우리로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어디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은 광야에서 일어난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가난할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할 때에도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실패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환경, 가장 편안한 환경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었던 유혹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현실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리신 상태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죽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뭐든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일단 목숨은 부지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라면 이런 제시할 때 귀가 솔깃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만들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예수님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이 절박한 상황에 찾아와서 그런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박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사건들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절박하다고 느끼는 상황일수록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절박한 상황만 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절박한 상황, 또는 우리의 건강에 관해서 절박한 상황,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좀 더 현실적이 되라. 지금 네 문제가 뭐냐? 지금 네 앞에 있는 지금 이 문제가 뭔지 모르느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면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동기가 문제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금 내 문제, 지금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라.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은 이런 자기의 필요를 채우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구, 내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사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도록.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은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 혈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4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다 같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받는 장면이 똑같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뒤에 이런 말이 따라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끌어가는 자리와 이끌음을 받는 자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끄는 자리는 힘을 가진 사람의 자리입니다. 권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 권력과 힘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5절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를 갖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굽신거립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깁니다. 권세가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세상의 권세고 힘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권세와 영광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오늘 예수님께 이런 영광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영광 내가 너에게 주마.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나에게 절하면. 여러분,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절한다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믿기로 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위에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자리를 보여주면서 마귀는 내게 절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얻는 길을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빨리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 얼마 나에게 맡기면 내가 30%, 40% 이윤을 보장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들을 속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런 영광 누리고 싶지 않느냐? 나에게 절만 하면 된다. 너 십자가의 그 힘든 길 안 가도 돼. 그 고난의 길 안 가도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거 해결된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이끄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욕심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종된 삶을 사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은 낮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쉬운 길, 십자가를 피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낮아질 때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두 번째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을 볼까요? 세 번째는요, 유명세를 따를 거냐, 순종하는 제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명예를 쫓는 삶에서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갖다 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시온산. 그래서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야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50m 모리아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 제일 높은 꼭대기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밑에 보면 계곡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엄청난 낭떠러집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마귀는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뛰어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리고 너를 따를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하면 그날로 예수님은 스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대중 앞에서 사람들이 잊혀질 수 없는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라고 지금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마귀가 들고 있는 성경이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자기 뜻대로 그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단들이 하는 게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와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마치 내가 잘못된 일을 해도,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시험해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내가 검토해보고 내가 판단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혹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유혹에 졌다고 해서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다시 또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예수님 시험받는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습니다. 그 시험들은 우리에게 매력적일 것입니다. 치명적으로 유혹적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건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절박할 때일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